있었고 모처럼 만에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도 좋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헌금 내년도 헌금을 위해서 또 헌금 세미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헌금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일로 헌신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입니다. 헌금이 무엇이고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헌금을 해야 되고 그 헌금의 축복이 무엇인지 내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들어주시라고 믿습니다. 동기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Money is speak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돈이 말한다는 거죠. 한 사람이 돈 씀씀이를 알면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헌금에 대한 접근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잘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 죄로 인한 죽음과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이런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내게 그런 수고한 결과로 내가 그렇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자연스럽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에 대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헌금은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성도들의 신실한 헌금을 통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헌금을 좀 완벽하게 해서 이 자리에 선 건 아닙니다. 저도 헌금을 배워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죄의 사슬에서 헤매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분명히 만났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달라졌는데 그 중에서 커다란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졌어요. 이전에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저에게서 사람은 항상 비교의 대상이었습니다. 드러내고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은 위축되는 거죠. 열등감이 생기고 나보다 좀 못났다고 생각하면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영혼은 제게 있어서는 단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잃어버린 양들이었습니다. 물론 상태가 안 좋으면 가끔 비교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결단이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1999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이제 부목사 자리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초창기 때 제자 훈련을 배우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제게서는 시간이 필요했고 전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을 후자로 했습니다. 마침 군대 동기가 목동에서 보습학원을 하고 있었어요. 택학원이었는데 그래서 이 중학교 영어 강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학원이 한 2, 3년 했었는데 참 좋아요. 좋은데 뭐냐면 겹치는 겁니다. 제자 훈련하고 이게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2년도에 제가 외대로 파송된 해였는데 그때 저는 제 직업을 바꿨습니다. 뭐로 바꿨냐면 학습지 교사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학습지 교사는 제가 마음껏 이렇게 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꿨습니다. 오전에는 학교에서 전도하고 오후에는 밤까지 일을 했습니다. 월화수금. 목요일날 그 당시에는 형제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목요일 빼고 월화수금을 그렇게 했습니다. 2012년도에 형제들 공동체가 이제 시작되면서 병행이 어려워져서 이제 그때까지 이제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믿음으로 제가 주님의 공공관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2012년입니다. 이전에는 제가 드리는 자였는데 이제 지금은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헌금의 원리가 저에게 있어서는 강력한 힘이 됐고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헌금이 어떤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헌금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첫 번째 성경적인 접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물을 얻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으며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 일부를 하나님께 도로 드리는 것, 이것이 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헌금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잠언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것은 공경함입니다. 공경이란 말은 뭐냐면 존경하다, 진심의 마음으로 우러러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생일을 맞아서 받은 용돈 중에 일부를 마음을 담아서 소박한 선물로 부모에게 드릴 때 오는 감동 같은 것입니다. 재물과 소생물의 처음 익은 것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처음 익은 것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대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헌금의 정의를 한번 제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재물을 얻게 하심을 알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내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하늘에 상급을 쌓아두고 이 땅에서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것. 길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중 일부를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실질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소유를 일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실질적인 도구와 방법이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움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알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세 개의 회심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 돈지갑의 회심.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날카롭고 통찰력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인격적인 삶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쓰는 것을 보면 쓰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돈을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영적 투자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을 하늘에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또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헌금의 원리를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실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화려한 궁중에 왕자로 오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묵수로 30년 동안 그리고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어떻게 보내신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안식일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을 따먹다가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왜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C.T.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WEC라는 선교단체를 창시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1860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랐으며 그의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공부하며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크리켓 선수로서도 아주 장래가 촉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회심한 이후에 그는 허드슨 테일러의 영향으로 중국 내지 선교회에 지원했고 중국에서 10년 동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3대륙에서 선교한 그런 분입니다. 그는 자신의 몫의 재산을 전부 다 가난한 자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부하였고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와 명예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본을 따른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런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헌금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어려울 때 형제들의 도움으로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윈윈하는 것입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것, 이게 헌금입니다. 왜 헌금을 해야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개서 2장 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는데 우리 2장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했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그곳에서 노예 같은 삶을 살았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황폐한 예루살렘 성토와 무너진 성전터였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움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세력은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외부의 간섭에 성전 재건을 포기하고 현실로 돌아갔습니다. 현실과 타협하고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나타난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무너졌는데 너희가 좋은 집에 거주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유하게 되지 않는다고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의 말은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일으켜 세웠고 각성시켰으며 다시 일어났고 그들은 성전을 짓고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꿈속에서 돈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 꿈속에서 제가 돈 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면 많이 줄수록 억울하죠. 깨어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꿈속에서 맛있는 음식 먹은 적 있습니까? 아무리 먹어도 깨어나면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 분수나 내 목보다 내 더 많이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라고 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헌금을 드려야 됩니까? 믿음의 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헌금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마음과 삶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시간을 보면 그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질 생활입니다. 그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물질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봉급을 받습니다. 돈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땀방울의 보상물과 같습니다. 그렇게 재물에는 우리의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분신과도 같은 것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고 내 것의 일부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 때 그렇게 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죄사함을 받았는지 그 용서함 받은 그 감격만큼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만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왜 헌금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잠언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그 하늘의 풍성함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큰 부를 이룬 사람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 중에 그의 부를 능가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은을 마치 돌같이 사용한 사람입니다.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이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있는 것 중에 쓰던 것 중에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고 그런 복을 누린 것입니다. 만약 노숙자들이 이런 부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크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었겠지만 테슬라 기업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나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어떤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귀담아 들을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더 큰 축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헌금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헌금을 드릴 때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집니다. 영적인 축복만 아니라 실질적인 창고도 가득히 찬다고 했습니다. 창고가 가득 채워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가득 채워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 점점 더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창고가 어떤 공간적인 부를 얘기한다면 새 포도즙은 아마 시간적인 부일 것입니다. 포도즙 틀에 옛 것만이 아니라 새 포도즙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즉 새로운 것이 채워져서 그의 부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헌금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세계 비전의 성취와 발전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 16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잘 읽으셨습니다. 세계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음의 대사입니다. 그는 이런 의식을 갖고 담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자들에게 배낭이나 두보롯을 준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믿었고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이것을 확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주지 않습니다. 아니면 천사들을 보내서 직접 공급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성도들의 성실한 헌금을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바울의 사역 초기에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는 빌립보에서 큰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데살로니가를 개척했고 베레아에서 목숨을 걸었으며 그리고 고린도에서 그의 삶을 거기에서 던졌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영혼을 얻었습니다. 이때 큰 역할을 감당한 교회는 두말할 것 없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아니 전쟁이 지금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에 싸우는 사람이 군인 아닙니까? 군인들은
그린들이 스스로 보급품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만약에 군인이 스스로 먹을 것을 자충하고 입을 것, 쓸 것을 충당한다면 아마 싸움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들은 좀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지만 병참과 보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 전시에는 아주 절실합니다. 우리가 직접 다 나가서 전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직접 다 나가서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두 가지 정도로 같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동참할 수 있고 또한 헌금으로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사역에서는 이 복음전도에서는 직접 몸으로 뛰는 자들 귀중하지만 기도로 지원하고 헌금으로 돕는 이들도 모두 다 동일하게 중요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이런 연합과 협력이 있을 때만 복음 사역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모임이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모임은 세계 비전을 성취하는 모임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건강한 새신자, 충성스러운 일꾼을 위해서 전심 전력을 캠퍼스 중심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내 선교를 중심으로 전략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또 확장돼서 저 세계로 나갈 것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모임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부심인지 압니까? 그것은 우리 모임은 일체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100% 형제자매들의 헌신과 그리고 헌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공급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왜 헌금해야 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는 약간 부정적인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욕심 때문입니다. 잠언서 11장 24, 2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히 아끼는 욕심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참으로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진다는 것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도히 아껴도 더 가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을 드린 자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은 프랑스어로 귀족의 의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가진 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눠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19세기 귀족과 상류층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기업이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주님, 그런데 하물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 왜 헌금을 왜 못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주님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곳에 돈을 쓴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 없어질 걱정이 없는 가장 안전한 그런 은행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은행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요청하면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관심이 되는 곳에 돈을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가장 관심이 가고 마음에 드는 곳에 씁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약 하늘에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다가 쓸 것입니다. 세 번째, 헌금의 능력을 잘 모르고 가르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헌금 세미나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예, 뿌린 대로 정직하게 거두고 심고 거둠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헌금에 대한 원리를 가르치면서 농부에 씨 뿌리는 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때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많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합니다. 저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농부들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농사에 경험도 없고 그리고 또 지식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를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씨를 뿌린 적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경험했다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듯이 헌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개입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사실을 경험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험했고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소극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이제는 또 다시 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지입니다. 헌금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는 즐겁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즐겁게.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 즐겁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설명할 때 참 농사의 원리를 사용하는 것은 탁월한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연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심고 거둠의 원리가 있습니다. 심은 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세상은 꼭 심고 거둠의 원리가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심은 대로 거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외 없이 정확하게 심고 거둠의 원리를 적용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보다 더 센 존재가 있다면 그걸 막을 수 있지만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합니다. 인색함이라는 것은 최대한 적게 내려는 태도입니다. 계산해보고 가장 최소의 미니멈을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마지못해 강제로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보십니다. 제가 늘 헌금 세미나 할 때마다 예화로 드는 건데 고민했습니다. 올해도 할까 하다가 이것을 대체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가난한 여집사 얘기입니다. 그분은 아주 가난했고 남의 빨래를 하면서 근근히 자기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려운 가운데서 매주 $5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한 장로님이 회계 장로님 같은데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 모습을 보고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던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정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집사님 대신해서 $5를 낼 테니까 이 집사님이 헌금을 내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목사님께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은 이제 이 여집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사실을 듣자 갑자기 이 여집사님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5밖에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즐거움인데 이 즐거움을 뺏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사정을 못 알아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눈물로써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즐겁게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을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8장 5절 우리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 놀라운 헌금의 원리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헌금을 드릴 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가난한 분이 아니십니다. 없어서 구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헌금의 태도, 심에 넘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드리려는 마음 자세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보여준 헌금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마게도냐 교회가 보여준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헌금했습니다. 환난과 시련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그들의 강력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과부의 두 렙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두 렙돈을 드린 이 여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헌금은 절대적이 아닙니다. 상대적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드리는 것입니다. 내 형편에서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10,000원짜리가 부자가 드린 1,000,000원보다 하나님께는 더 크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퍼센테이지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미리 준비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을 또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즉흥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계획을 세워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방식입니다. 그들은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1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준비했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드린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헌금은 예루살렘 모교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좋은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1년에 한 차례씩 헌금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 헌금에 대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고 찾고 그리고 성실하게 헌금 1년 헌금 계획을 짭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좋은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들쑥날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단위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고 성실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도 따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어떤 태도로 헌금을 드려야 합니까? 청지기의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잘 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재능과 기술을 주십니다. 또 재물과 물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 필요한 자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주셔서 사용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드릴 때 나도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평균하게 하는 평균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어린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의 음식은 남아돕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왜 어떤 곳에서는 왜 음식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문제는 분배의 문제입니다. 소수에게 그 부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헌금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에게 많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떤 이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초창기 제가 제자 훈련할 때 겪었던 얘기입니다.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울 때였습니다. 누가 롤케이크를 제게 2개 선물해 줬습니다. 그때는 좀 어려웠을 때문에 욕심이 났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맛있게 하나를 아껴 먹었습니다. 자, 2번째 것을 먹으려고 하니까 아플싸 곰팡이가 났습니다. 곰팡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2개 주시면 이것은 남을 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저는 그런 실수를 몇 차례 더 되풀이했습니다. 이게 제 자신입니다. 그러나 지금 2개 주면 1개를 주려고 하게 있고 한 거 큰 단위 주면은 소분해서 나눠주려고 합니다. 아직도 제가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롤케이크를 사주더라고요. 이거 저 아닙니다. 옛날 20년 전 얘기입니다. 이거.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예, 5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드릴 때 넘치는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자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초월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들, 첫 번째 축복입니다. 2번째는 그냥 드리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자,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남을 준다는 것은 드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남을 준다는 것은 드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주는 자의 길에 서지 말고 주는 자의 길에 서고 받는 자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지라 있으면 계속 받기만 하면 계속 받으려고 하고 주는 줄에 서면 계속 줄 수 있다고 주기 때문에 그 주는 자의 줄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두고 저도 늘 이 주는 자의 줄에서 이렇게 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물론 받는 줄도 서야죠. 근데 이왕이면 또 주는 자의 줄에 많이 서기를 바랍니다. 작년 기억납니다. 이곳에서 헌금 세미나를 인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했던 말 중에서 예하로서 제가 외대에서 식사 이후에 근처에 커피점에서 맘모스 커피점에서 이 커피를 나누는 것을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벌써 1년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제 거의 빼먹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부러 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했습니다. 그때는 락에 걸린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 번도 락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숫자가 더 늘었는데 형제들이 더 늘었는데도 왜냐하면 만나는 영혼들이 더 늘었기 때문에 했는데 근데 아무리 많이 먹어도 10,000원 정도 20,000원 이상 넣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도 없어서 묻는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에 뭐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00배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 100배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자가 100%가 되면 여러분 저금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은행인데 이자가 5%가 아니라 100%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100%가 아니라 10,000%입니다. 10,000%.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주식 얘기가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곳에 옮기기 이전에 화곡동에 있었습니다. 화곡동 교회에서 이곳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헌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을 위해서 그렇게 형제들에게 이렇게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그때 저는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이라고 있었습니다. 2002년도였는데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맥시멈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그런 때였지만 믿음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이곳 교회가 옮겼고 저도 화곡에서 발산으로 이렇게 이사해서 있었습니다. 그때 서림 7차 빌라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주인이 계약 기간도 되지 않았는데 팔아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난감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 구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겨 주셨습니다. 그때 예전에 어머니께서 사두셨던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갑자기 국가에 수용이 되어서 강제로 팔아야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값을 정산해 보니까 딱 산 값의 100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부를 저에게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이렇게 지원받은 것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대략
100배였습니다.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드는 생각 그때 더 많이 들었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구절이니까 마지막 하나 더 있구나.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는 것은 헌금이고 거두는 것은 내가 받을 복입니다. 혹시 헌금 드렸을 때 살면서 경제적인 필요가 있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저금한 것이 있는데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은행 가서 그 필요한 것을 찾아 쓰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린 것이 있다면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요구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은행에서 어떻게 청구를 합니까? 예전에는 가서 줄을 섰는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인터넷 뱅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금 인출기에서 그렇게 카드로 뽑아 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받아 쓰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차가 좀 걸리고 번거롭지만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기다림이란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비밀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밀번호는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제가 이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제게 주어진 어떤 수입으로는 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필연적으로 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쌓입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야고보 2장 5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에 부유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주십시오. 근데 기도할 때는 안 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주셨는데 이번에는 꼭 안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 있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단 한 번의 외회 없이 주셨습니다. 저는 별로 고생 안 했어요. 아내가 고생했지.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가난한 자들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하늘 은행에 가서 청구하면 됩니다. 제가 완전 비밀번호도 다 알려줬습니다. 여러분들 꼭 사용하셔서 필요할 때 앞에 나가서 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국률하신 주님이십니다. 자비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주십니다. 이 놀라운 원리를 비결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입니다. 이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용지를 이제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첫 번째 믿음으로 작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헌금을 작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변화를 위해서 함께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헌금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1년 헌금 계획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헌금의 약속의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드릴 퍼센테이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월별로는 11조, 그리고 선교 헌금, 건축 헌금, 그 자신을 돕고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지정 헌금에 대해서 믿음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저희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